안녕하세요. 예, 성도님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출석하는 조일수 형제입니다. 간증하기에 앞서서 저희 가족은 이제 집사람은 여기, 아내는 이제 이 교회 출석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다른 지방에 있어서 교회는 출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만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보령의 농어촌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하는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새벽 예배부터 나갔는데요. 단순히 어머님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4살인가 5살 정도 기억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이제 또 오지 말라고 막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나도 팍 주워 입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냥 교회에 갔는데 새벽 4시 반인가 5시에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까지는 한 5km 정도 돼요. 그거를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찡찡거리고 업어주라 뭐 이렇게 치맛자락 붙였고, 그런데 한 번은 가만히 가시다가니 그냥 등짝을 그냥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지금 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업히고 또 시골길이라 이렇게 흙탕물 길도 있고 이렇게 돌부리도 있고 포장도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제 저희 동네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떤 측면으로 안 좋았냐면은 종교적으로 맨 미신 덩어리들만 있었어요. 이제 농어촌이라 바다에 나가면 용왕한테 제사를 지내느니 또 성황당도 있고 또 무슨 7월 7석에 제사 지내고 정월보름에 또 이렇게 꽹가리 같은 거 두드리면서 이렇게 거기 청자나무에 있는데 거기 또 제단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 지정 나무라고 그러는데 수령이 500년이라나 어쩌나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하여튼 거의 1년 내내 쉼 없이 무슨 제다 무슨 제사다 그렇게 많이 그런 걸 기억나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교회에 갈 생각을 하셨는지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제가 어머님을 따라서 간 것도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어머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게 됐어요. 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어린애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두 방 할 때는 그런 모양이다. 계속 오니까 너 뭐 들었니? 그러니까 제일 기억나는 게 뭐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어본 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께 칭찬을 해줬어요. 너 잘 들었다고 그놈. 그래서 하도 어릴 적에 목사님께서 칭찬 한마디가 계속 나는 이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칭찬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알면서도 내 아이 키우면서 그걸 잘 못했어요, 그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묻어내, 저거 묻어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제 딸도 어릴 적부터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됐지, 더 바랄 게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도요,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고모 한 분이 계신데, 내가 태어나서 딱 3번 봤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잡고 오실 때, 할머니 잡고 오실 때, 본인 돌아가실 때. 왜 그랬게요? 그 무당 때문에 그래요. 무당. 그러니까 그 시쳇말로 신기가 내렸대요. 나중에 들었는데요. 신기가 내려서 그 집을 나갔는데 아예 집을 안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수무당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도 모르고 저기 뭐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난 어리니까요. 그때까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그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 고모에 관한 것은 불문에 붙인 거예요. 아예 입에도 안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참 그 굉장히 우리 또 그 어른들이 가부장적이고, 이제 동네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사 지내고 무슨 그런 거를 앞장섰어요. 또 우리도 작은 배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에 그 우리 그 어머님들, 그 할머니들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맨날 음식에서 이렇게 그 바다로 날라야지, 산으로 날라야지, 집에서 맨날 이거 제사 지내야지, 뭐 해야지. 진짜 1년이면 12번도 넘었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이제 커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크고,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배가 자꾸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러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가면서 아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골이라 이제 그 의학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이고 참 나는 이게 부끄러운 게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구선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본인 뜻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이건 구대에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구드는 가도 한번 봤어요. 우리 집에서. 도대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얘기해요. 야,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이제 몰라. 나는 어릴 적에 이제 뭐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아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그래도 의지할 건 교회를 좀 몇 번이나 나갔으니까 의지할 때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자. 그렇게 해서 병원에를 이제 갔어요. 가고 병원에서 가보니까 여기 배에 이제 그 암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뭐가 들어있다 이거요. 아기는 아니고 그럴 나이도 훨씬 지났고, 근데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 저희들은 천청분명이죠. 그땐 나는 어릴 적에 이렇게 수술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하니까 막 그냥 떼놓더라고요. 어린애라니까 못 가게 집에 있게 하고 병원에 못 가게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물혹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물혹인데 그거를 제거받고 그렇게 하고서 사셨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 뭐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니까 살려줬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제가 이제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집안에서도 한 2-3명 정도 우리 당고모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갔고 우리 누나도 나갔고, 이제 그래서 몇몇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욕은 또 많이 먹었어요. 왜 욕이냐면은 교회 가서 뭐 할 거냐고 말이야. 어른들이 제사 이런 데 참석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말이야. 그때 당시 교회는요, 목사님께서 설교한 것처럼 새벽 예배 가야지, 수요일 날 가야지, 구역 예배 가야지, 주일 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아이 많았어요, 해간에. 그러니까 일 바쁜데 말이야, 교회 간다고 일도 안 오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소리 듣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어머니가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남매거든요. 삼남 밑으로 동생 하나, 위로 누나 하나, 제가 중간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삼남매를 건사하는 중에 또 이렇게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서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이 시골에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많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노동 같은 거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어린 저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했어요. 고등학교도요, 저는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독지가가 이렇게 보내준다고 이렇게 해서 공부는 조금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제가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장학생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보내줘서 다니는 중에 할머니가 그때 이제 교회에 나갔으니까 소천했다고 그럴게요. 소천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의 고모님이 오셨어요. 예? 그때 아버님 때도 오셨고, 그때는 내가 이제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됐으니까 정신없이 지났어요. 어떻게 어른들이 허락하는 대로 절하라면 절하고, 이렇게 뭐라 하면, 하여튼 정신이 없었고, 이제 할머니 돌아갈 때는 제가 상주가 아니고 우리 이제 사촌 형님이 장손이기 때문에 나는 신부름이나 하고 이제 이렇게 똑같은 할머니지만 장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이렇게 심부름하고 챙기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고모부가 오셨는데 나 그때 처음 그때 아버님 잡고 있을 때 그때 두 번째 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이제 이렇게 시신을 안 치우고 이제 지금 같으면 병원으로 모셨는데 그때는 병원으로 안 모시고 이제 집에 이렇게 안치했거든요. 그렇고 하고서 밤에 이제 두 번째 밤까지 가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이렇게 장지로 가야 돼요. 그러는데 고모부가 밤에 없어졌어요. 밤에. 이거 난리 난 거예요. 근데 평상시라고 그러면 다 자서 모를 텐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입장이라 사람들이 이제 안 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너 고모부 봤냐? 고모부 봤냐?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새벽녘에 어디서 봤냐면은 정자나무 이 재단 옆에서 쪽을 치고 있는 거 이렇게 봤어요. 그것도 할머니 소천할 때가 12월 달이었어요. 12월 달인데 추운 12월 달에 재단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수무당하고 우리 고모 되는 사람이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거기 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재단에서 쪽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추운 것도 겨울에 밤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신오고 귀신오고 싸워서 하나님 귀신 이겼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신문으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왜 거기에서 앉아 있었냐고. 집에 뜨신 방도 놔두고 다 있는데 왜 거기 안 왔냐고. 대답을 안 했대요. 그래도 한참 지난 다음에 무서워서 거기 갔다 이거예요. 야, 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 이제 아는데 그전에는 그런 모양이다고 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비록 어설프게는 믿었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귀들도 안다 이거죠.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알아본 게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마귀들이 알아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 어떻든지 간에 이 극과 극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으로 이렇게 엮여 있지만, 예? 우리는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거기는 이제 세상 그 신이 내려서 뭐 신기가 있어서 마귀를 쫓고, 그런 입장에서 했던 손잣말로 지나가는 말로 무서워서 나왔다 이거. 무서워서 뭐가 무서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한번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회자가 된 거예요. 퍼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호고 귀신 신호고, 그때는 귀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마귀라고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귀신하고 싸워서 하나님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또 그 내리에 있어서 우리 말고 다른 집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5km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는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전히 걸어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뭐 이제 조금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쩌다 자가용 이렇게 있고, 자가용도 엄청 귀했거든요 그때요. 그렇고 길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포장도 안 돼 있어서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북, 그러니까 한 5km 정도 떨어진 데를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한 무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 무리가.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든지 수요일날 이렇게 갔어요. 다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일도 해야 되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직장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80년대 들어갔거든요. 그때 또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 첫 월급은 그 부모님께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의 이렇게 한 벌오고, 그래서 뭐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거는 그래도 건강검진을 해드리자. 그 전에 아파서 그랬는데 한전병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전에 들어갔었어요. 한전병원에 거기 한일병원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1박 2일로 했는데 혈당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당뇨. 그래서 그때부터 당뇨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 정도를 이렇게 하다가 84세 일기로 이렇게 소천하셨거든요. 2015년도에. 그래서 또 생각한 것이, 교회에 나가고 신앙 갖고 근데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그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건지, 참 어떤 때는 실망도 오고, 그래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고서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제가요. 일주일을 내고서. 그래가지고 참 매달렸어요. 가서 어째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지난번에 수술하게 계시더니 또 이렇게 당뇨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시는 거냐고 막 그냥 이제 매달리는 심정으로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남 풀뿌리 붙였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때가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해요. 그때 저 최자일 목사님도 있었고 그때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갔는데 막막한 거예요. 돈도 별로 없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지. 이제 직장 이제 들어갔지 이제. 그러는데 큰일 났다. 이제 어떻든지 간에 이제 당뇨 치료받으려고 그러면은 고생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병원을 계속 이제 가기 전에, 금식기도원에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당뇨를 고칠 방법이 없대요. 관리만 해야 된대요. 식사, 약,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 우리 얘기 들었어요. 좋다는 뭐 이렇게 식물 뭐 이런 거저런 막 듣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금식교원에 갔거든요. 갔는데 금식한다고 말이야. 젊었으니까. 근데 그때 매달리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게 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한 3일째 금식하는데 이게 세상에 이 기도 굴이 있더라고요. 기도 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어른 교회라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데 막 캄해지고 막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못 하겠고, 기도 그러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여기는 암 환자도 갔을 거, 폐 환자도 왔다 갔을 것이고, 이렇게 뭐 그때 말로 이제 마귀 들린다 왔다 갈 것이고, 뭐고 그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하는 말도 안 나오고, 안 되겠다, 이건 중단하고 다시 와서 이제 이게 이 숙소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보고 이제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곳에 꼭 이렇게 그 마귀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의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고 성령님의 힘을 꼭 빌어야 된다는 것을 그 어릴 적에 그거를 느꼈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감동을 또 받았던 것이 엑스폴로 74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5.16 광장, 그때가 그 김준공 목사님이 대회장이고 그 다음에 김장환 목사님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막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100만 명 이상 모였다는데 진짜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62년생인데 74년이면은 불과 한 12살, 13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교회에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 큰 물에서 한번 그렇게 모이는 걸 한번 봤어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사람이 모이는 거 처음 봤고요. 그렇게 5.16, 그때가, 그렇지, 5.16 광장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김장한 목사님, 그 다음에 그때 조영규 목사님하고 빌리그레아 목사 이렇게 이제 처음 뵙고, 그 후로도 못 뵙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문 목사님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그런 좋은 기억이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유명해지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WCC, WEA에 거기가 깊숙이 가담하고 그러는 게 2016년도 17년부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있는 사람들이 원리주의자라고 그래, 원칙주의자라고 그래 가면서 그냥 마구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책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오켄카 그분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이걸 떠나가지고 로마 교황 바티칸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또 지금 아까 이렇게 제가 언급했던 분들도 자꾸 그런 WC나 WEA나 이렇게 깊게 관여하시고, 또 WEA는 우리 교회 목사님께 또 회장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 제가 저는 교회가 직장이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에 됐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에 됐든 우리 개신교면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침례교도 가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도 가고 다 갔어요. 근데 정착을 하고 있는데 장로교회에서 25년 동안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산 백스코 거기에 그거를 나중에 이게 남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회 준비위원 이렇게 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또 찾아봤더니 호주 캔버라 그쪽에 이렇게 WCC 대회, 그러니까 너무나 막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진 신앙하고 맞지 않는, 완전히 그래서 교회를 일순간에 나왔어요. 어디 갈 곳도 정해지지도 않고 이제 그렇고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저는데 나는 평생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유튜브 어디 이제 다 찾고 그러다 보니까 딱 보는 게 어이 정동수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손계문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그 원하는 거를 답을 얻었어요. 이제 WCC, WA 틈만 나면 비판하시고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왜 안 하는가, 왜 안 하는가, 그리고 또 저기 그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제 또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제 축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프리스트하고 이제 우리 패스터 이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서 뭐냐면은 우리 신약교회 추구하는 거. 아니 제가 원했던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압권이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을 맥잡기를 내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이제 그 설교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휴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 지상재림에 관한 것, 천년왕국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그 세대주의, 그거를 넘들이 싫어하던데 저는 거기에 답을 얻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것, 지금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것, 그때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시대에 있는 거 처음 알았고, 그 복음이 이래서 진짜 복음이구나. 우리는 매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항상 끌려다니시고, 너 구원 어떻게 되냐? 죽어봐야 안다. 이거예요, 이거. 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래도 진짜 그 행동은 안 되었지만은 항상 깨어있는 게 뭐냐? 항상 정결하게 있고 항상 그래가지고 나 나쁜 짓 할 때 예수님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렇게 됐었어요, 분위기가. 참 진짜 너무 그런 거를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감성에 가슴에 대한 호소만 했지 냉철하게 머리에 지식을 주지를 않았어요. 진짜 저기 그 말라기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백성이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가르쳐 줘야죠. 안 가르쳐 줬어요. 저도 되게. 그래서 지금 그 성경도 처음에 그 김재윤 성경을 몰랐었는데 그 세계 선교협회, 그 다음에 당대 세계복음화, 그런 사람들이 김재성 얘기를 뭐야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래 천안 가서 샀는데 그 이제 말 무슨 거기 성경이들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봤나 보고 다시 흠정역 성경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가지고서 이 평생을 제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거리가 됐던 시간이 얼마 됐던 상관없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사람이 그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나하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25년 동안 다닌 교회를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얽혀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러는데 그거를 끊어내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더 빨리 올 것을. 제가 2020년도 7월 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곳은 이렇게 또 그 바른 성경, 제가 처음으로 시간 많이 걸려서 이 김재윤 성경하고 개혁 성경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듣는 거라고 3개를 하면서 이거 읽도 골라니까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 제가 그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짧은 기간에 한 1년 남짓된 기간이 배운 게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컸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려움은 많이 주셨지만은 이렇게 버리시지 않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앞으로 참 이렇게 더 은혜를 더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그 생활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작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은 또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 됐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